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지혜는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영역과 활동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의 변화로도 드러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말과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 또 일과 노동을 하는 자세,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재물을 모으고 사용하는 방식,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태도, 또 약자를 대하는 태도 등이 모두 다 다르고 새로워져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짧은 격언의 형태로 진술되는데 어떤 뚜렷한 문맥이나 큰 흐름 없이 산발적으로 다양한 주제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잠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말과 언어 생활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 주제는 거의 매 장마다 진술되고 반복되는데 얼마나 말이 중요하기에, 또 우리가 얼마나 말에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으면 동일한 메시지가 매 장마다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겠습니까? 잠언의 문학적인 특징은 대구법인데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의인과 악인,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서로 비교 대조하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과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 서로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워낙 많은 분량의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한번 간추려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 습관을 한번 점검하시면서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악인이 하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칠고 폭력적인 말, 다툼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는 말, 험담하고 중상하는 말, 시기하거나 아첨하는 말, 모욕하고 비방하는 말, 거짓으로 속이고 이간질하는 말,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말, 저주하고 불평하는 말, 성급하게 내뱉는 말 등입니다. 이런 말들은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말들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 의인이 하는 말은 잠언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로 나타납니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선하고 친절한 말, 부드럽고 온유한 말, 진실하고 공정한 말, 때와 경우에 합당한 말, 덕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말, 위로하고 치유하는 말,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 겸손하고 절제할 줄 아는 말 등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말들이지요. 잠언에서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 끝에 달려 있다,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말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말을 많이 내뱉고 계십니까?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이와 인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말을 길게 발음하면 마알이 됩니다. 말을 길게 발음하다 보면 마알이 되는데 이 마알이라는 말은 마음의 알갱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즉 말은 마음의 알갱이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내면을 드러내주는 도구라는 뜻이지요.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입 밖으로 드러내고 표현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말과 언어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언어 생활에 대한 가르침은 단순히 윤리적이거나 도덕적 차원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기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는 일상적인 말과 언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잠언이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그 언어 생활이 비교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한 말, 즉 부드럽고 온화한 대답은 상대의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고통과 상처를 주고 상대방의 노를 더욱 격동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 분노와 말의 문제가 서로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잠언을 읽다 보면 감정과 분노에 관한 가르침도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14장 29절에 보아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이 성격이 급해서 화를 빨리 내는 사람은 결국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또 화를 잘 내는 편인데 날이 갈수록 오늘 우리의 사회는 거대한 분노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잔뜩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도 불만이 가득 차 있고 또 가정에 가면 남편과 아내에게도 화가 나 있고 자식들을 보아도 못마땅하고 선배와 후배나 동료들을 보아도 화가 나 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늘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약하거나 또 혹은 만만해 보이는 상대가 나타나면 작은 실수나 허물을 꼬투리 잡아 울분을 터뜨리고 분노를 쏟아내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뱉는 말은 굉장히 과격하고 폭력적이고 사람을 죽이는 언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순간의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하기를 더디하며 지혜로운 방식으로 감정을 표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상대가 화를 낸다고 해서 더 크게 성을 내며 갚아주는 이 세상의 복수의 방식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한 말로 상대의 분노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2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급하게 말을 내뱉지 않고 깊이 숙고하고 생각한 후에 말을 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 타인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지식과 유익을 끼치는 말이 된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대로 무지하고 악한 말을 내뱉어서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과 우매함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아도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순한 혀라는 것은 따뜻하고 친절한 말을 가르치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치료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즉 온순한 혀라는 것은 치료해 주는 말이다라는 뜻입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양약이다라는 이 말과 온순한 혀에서 온순하다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똑같습니다. 즉 지혜로운 자의 말은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치료해주는 약과도 같다는 뜻입니다. 또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이 온순한 혀는 치료하는 말은 생명나무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생명나무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다시 생명과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마치 생명나무와도 같아서 상대의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라는 것은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파괴하는 말은 사람을 죽이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바로 아물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한 달 전에 먹었던 반찬이나 음식은 우리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지만 누군가에게서 들었던 상처되는 말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억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우리 유아 세례가 있는 날인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또 손주들에게 손주들 앞에서는 더욱더 말을 조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언어보다는 사랑과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평생 그 아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고 또 그 말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며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누군가를 보듬어주고 또 치료해주고 살리는 그러한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칠고 과격한 말로 분노를 일으키고 누군가를 파괴하고 죽이는 말들을 많이 내뱉고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말에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자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말과 혀는 통제하기도 어렵고 길들이기도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또 죽이고 파괴하는 말보다 상대방을 살리고 치료하고 격려하는 말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파괴하는 패역한 말을 멀리하고 부드러운 말,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말을 해야 하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며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 그러한 소리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내뱉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며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말을 내뱉기 전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늘 유념하고 악하고 어리석은 말을 버리고 선하고 지혜로운 말하기를 연습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 고객센터나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상담원과 대화하는 내용이 다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욕설이나 폭언이나 희롱이나 모욕하는 말들이 이전보다는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떤 갑질을 하는 사람들의 녹취된 그러한 막말과 욕설이 공개되어서 대대적으로 부끄러움과 망신을 당하는 일을 보기도 합니다. 만약 어제 하루 동안 여러분이 했던 말들이 다 녹음되어서 이 자리에서 공개가 된다면 우리 중에서 고개를 들고 서 있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파괴하고 또 험담하는 말,
저주하고 비방하는 말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되어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는데, 하물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모두 다 듣고 계심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술을 제어하고 조심해야 하겠습니까?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지요. 우리가 날마다 내뱉는 말들이 책으로는 출판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했던 모든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코람데오의 그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말을 상대방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회복하는 말을 더욱더 힘써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느 강연에서 이런 말을 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본따와서 나온 책도 있는데요.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누군가를 헐뜯고 조롱하는 말과 행위가 뒷담화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하는지 뒷담화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라고 교황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성인은 순교를 하거나 엄청난 신앙의 덕을 쌓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칭호입니다. 그런데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교황은 그런 사람에게 성인의 칭호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어떤 말을 많이 내뱉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또 험담하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말과 언어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태도가 묻어 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옛사람의 모습과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언어 양식에 관해 다음과 같은 말로 교훈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거칠고 폭력적인 말, 또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는 말, 험담하고 중상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부드럽고 온유한 말,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치유하고 살리는 말,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지혜가 우리 일상의 언어 생활 속에서도 풍성히 드러나고 우리의 입술이 이웃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분노를 잠재우고 사려 깊은 말 한마디는 선한 유익을 끼치며 지혜로운 말 한마디에는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 우둔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하고 격려하는 복된 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선한 말, 고운 말, 은혜 끼치는 말을 하게 하셔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